시편 119편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아멘. 자,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도다. 이 학자들이란 말은 림무드라는 히브리어로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장성한 사람, 그 학자들의 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사 학자들 같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선약의 일꾼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 고사 성어입니다마는 영수 일시지 정막 무치 망고지 철야, 이것을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 고사성어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 한때 외롭고 쓸쓸할 뿐이지만 우리들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입어 일반 은총보다 더한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죠. 사람의 도리, 힘과 재물에만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다. 세상 이치를 깨달은 사람,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사물 밖의 사물을 관찰하여 힘이나 재물 이외에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정과 욕심, 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여 같다 저 같다 진리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생각하고 이 몸 뒤에 다시 태어나 받을 몸, 이 불신자들은 자기 죽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 그죠? 그런 평가를 생각하나,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떠나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위에는 영벌 영생이 기다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영생과 영벌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의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진리를 생각하고 이 몸 뒤에 다시 태어나 받을 몸에 대해 생각하느니 차라리 한때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딜지언정 영원히 불쌍해짐을 취하지 않는다.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도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니엘 소장 16절 17절에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할 때에 벨사살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검은 보화를 풍성히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니 어떤 검은 보화니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 개나 소나 줘버리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 성경 진리를 저는 전해주겠습니다. 이 왕하 5장 15절 17절에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게 그냥 돌려보내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재물을 받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지금이 어찌 옷을 검은 보화를 취할 때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채워져가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배전 5장 2절에도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할 것,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이 림무드 익숙한 가르침을 받은 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설교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말이 그냥 어떤 요런저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 해답으로, 이 성경의 인생의 해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임무더 익숙한 가르침을 받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이 무언지도 모르고 사실은 은혜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쫙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도들과 먼저 사도된 12사도와 나중에 사도된 바울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것, 그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이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알아듣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 자기가 배운 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배운 그걸 절대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조카들에게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 국제 관계 어떤 사실대로 가르치면 거짓된 선동가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가 진화론에 콱 박혀 있고 반일 종족주의에 박혀 있고 이상한 가르침, 사실을 사실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배운 사람들이 엉터리로 배운 그걸 가지고 정말 바른 진리를 전해주면 거세게 달려들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 교만한 거.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교만하다 안 하다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빛이 없으면,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잖아요. 이 절대 진리, 이 성경의 기준 속에서 내가 성경을 따라가면 그 겸손한 거고, 성경을 거역하면 그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자기가 기존 알고 있던 이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겸손히 받아들였습니까? 거세게 달려들었습니까? 거세게 달려든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거든요. 이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겸손하다 안 하다, 더 밝은 조명이 오면 내가 기존 요만큼 알고 있던 이것이 그걸 좀 내려놓고 또 세상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이 특별 은총 속에서 일반 지식, 세상 학문을 공부해 보면 세상 학문도 일반 특별 은총 계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 계시의 밝은 조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문학, 철학,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성경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 학문을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도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지도 않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이요. 그래서 그걸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일반 은총도 더 잘 누려요. 이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팔공산에 올라가도 바위 하나도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고, 바위 속에 소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바위 속에서 소나무가 자라, 그죠? 거기에 사람이 키우려고 하면 그 키워진다 안 키워진다? 안 키워진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자잖아요.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이 일반 은총, 하나님의 계시의 보고구나. 일반 계시, 그죠? 일반 계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이 금호강물을 볼 때도 박세영 집사는 맨날 감격하잖아. 이 새 한 마리 보고도 그 새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못 만들죠.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보고 아닙니까? 항조롱이. 그 항조롱이보다도 더 정말 이 사람 한 사람 항조롱이가 더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계시의 보고 아닙니까?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피조 만물 또 피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국가의 사회 질서를 주죠. 하나님이 사회 질서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베풀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인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회 질서. 그게 뭐냐 하면 가인을 죽이면 벌이 77배 가인을 위해. 그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법 질서를 주신 거예요. 법 질서를. 그 법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너와 나의 사람을 통해 제일 일반 계시물의 보고가, 올빼미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보고, 일반 계시의 보고 맞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러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진짜 일반 계시물 아닙니까? 피조 만물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의 보고죠. 지혜의 보고죠. 국가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 질서. 양심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순한 마음,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겸손하면 들려요, 그죠? 겸손하면 들려. 이 성경과 맞는가 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그게 가만히 성령께서 오늘 이명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 내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가 하고 목사님이 알고 있는가 하고 부딪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 그런 부분들이 66권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성령께서 균형과 조화, 통일성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균형과 조화를 이루되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성령께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 부지런히 성령의 은혜로 공부해서 성경의 5대 특성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 관점을 따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해 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쫙 풀어줄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바울의 말씀을.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란 말이 유순한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 들은 말씀이 자기가 기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성경 구약을 가르침 받은 거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들을 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잘 듣고 배우면 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겠죠,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해요. 내가 기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런 게 어디 있노? 계속 그거는 교수님 견해고, 내 견해하고 다르네요. 그러면서 각자 견해가, 성경은 각자 견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가야 돼요, 그죠? 이명호의 견해를 이야기하면 저 목사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견해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런 관점이 있고 저런 관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 성경을 가르쳤던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은 이러했습니다. 그 관점을 우리 교회사에서의 개혁주의 관점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런 진리들이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유순한 마음,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새언약의 일꾼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이 새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 나의 어떤 증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여, 항상 전하는 저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저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역시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잘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도 성령께서 가마와 조명과 가마를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 깨닫는 은혜를 베푸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 평생에 이 말씀이 쫙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에 뭐 삼분설은 통일성이 없어요.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들이더라고요. 거의 다가 이단들이에요. 정명석이 JMS 알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래 잘 배워야 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걸 잘 따라가 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어스틴도 마니교에 빠져 있다가 쫙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불렀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저도 그런 적 참 많이 있어요.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도다. 내가 알고 있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있죠, 그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이 구약 성경 우리의 교훈, 이 교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왜? 구약 성경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구약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으니까 지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정말 유순한 마음을 주시사, 이 유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면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벌써 바울 당시에 침투한 거예요. 이 사실상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 사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왜냐하면 복음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많은 스승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그 스승이 있더라도 성경이 우리의 스승 맞지요? 배움의 학교. 이걸 항상 제가 이게 참 근본 교리잖아요, 그죠? 이 조직 신학의 이 근본 교리는 우리 조직 신학을 강의하는 칼빈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우리 문병호 교수 항상 강조하는 게, 교리는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아이들이 맑게 알아듣을 때부터 가르쳐라. 요즘 아이들 유치원에 몇 살 때 보냅니까? 벌써 태어날 때부터 따로 재우 이라디오 본게는, 그죠? 몇 살 때 간다? 1년 6개월 지나면? 어린이집 1년 6개월? 한 1년 6개월 지나본 게 어린이집에 보내쁘잖아, 그죠? 요즘 그렇더라고, 보기는.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교리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예? 교리 안 가르쳐요. 그죠? 어려서부터 뭐부터 배워야 돼요? 가장 근본되는 진리,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경외, 공경함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여호와 경외는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 성경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 경외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우리 교회사 속에서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열매를 맺은 것이 개혁주의 교리예요.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저도 이렇게 손자, 손녀가 잘못 태어나고, 주여,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1년 6개월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유치원 선생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다 됐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습니까? 아이들에게 근본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나이가 좀 크면 어렵다 그래요. 어릴 때는 이게 어려운 줄 몰라요.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냥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요. 우리 지금 영어 다 어렵다 그죠? 아이들 영어 어렵다 합니까? 안 합니까? 잘도 따라해요. 그죠? 조금만. 어려서부터 가르치되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 교리를,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어려서부터 그걸 못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중에 특별 은총,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삼층천에서 특별 가해를 들었잖아요.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누구한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들어야 되죠.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 공생애 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총 정리해 주신 것이 부활 후 40일 기간이잖아요.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 누가 들었어요? 그 틀을 세우기 위해 사도들이 들었죠. 사도들이 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기록되어졌어요? 신약 성경.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었죠. 다메섹에서 보고 그 음성을 잠시 들었죠. 그것만으로 족합니까? 또 들어야 됩니까? 바울에게. 또 들은 게 사도로 쓰기 위해 우리가 고린도 후서 어제 12장을 봤잖아. 그죠? 12장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연전히 가르침 받았노. 부득불 내가 정말 사람들이 또 신비주의에 빠질까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삼청천에 가서 하나님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랬죠. 그 들었다 그랬잖아요. 들었어.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 들은 거. 여러 계시를 받은 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그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이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자랐다.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척했지만 예수님 관점으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풀어주는 걸 들어보니까 그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똥오줌이더라 이 말이에요. 매우 똥오줌이다. 배설물 그러면 몰라 못 알아듣더라고. 배설물 알아듣는데 좀 이렇게 심한 말을 해야 알아들어.
그 똥오줌으로 열렸다.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쫙, 야, 자기도 얼마나 보고 들은 거잖아, 그죠? 보고 들은 거. 그래서 그 바울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특별, 바울에게는 비상섭리로 삼청천에 특별 과외를 시켰죠. 우리한테는 안 시켜줍니다. 이 66권이 있는데 왜 이걸 해줘요? 그죠? 성경이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뭐 삼청천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도 보여주면 할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보고 들은 거. 그 바울이 쫙 정리해 놨잖아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 해석되지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 보고 들은 거.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님께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게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보고 들은 거. 그래서 바울은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진짜 목사는 뭐만 전한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하잖아, 그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언약의 일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의 단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조명받은, 감화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부어주는 이 복음 안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를 가도 진짜 좋은 신학교를 가야 된다. 또 좋은 신학교 가더라도 다 그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상한 신학교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아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상한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라고 떡 나서가, 국회의원이란 나서가 헛소리 찍찍 해대잖아요, 지금. 신천지 신학교 가면 왜 되겠어요? 내가 또 몰몬교 신학교 가면 왜 되겠어요? 안산호의 그 신학교 가면 왜 되겠어요? 종교다원주의 신학교 가면 왜 되겠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 왜 되겠어요?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교회 다니면. 복음 진리도 모르는 그런 교회 가면 왜 되겠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하나님 공부할 뿐이래.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주님의 관점, 이 주님의 관점을 잘 한번 보라니까요. 주님의 관점 가면 항상 좀 묵상을 해요. 바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든든해.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잠깐입니까? 잠깐 아닙니까? 이 잠깐인 가운데 복음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 그죠?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관점,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에게 배운 거, 이 바울에게 배운 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 그게 세나임이라고, 당신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게 해서 나도 한 쌍이 되어 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나는 당신보다 더 큰 능력 달라, 이런 의미. 물론 한 쌍이 되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세 때에 더 악하니까 더 엘리야가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보다 더 깊이 높이 넓이를 더 알게 해달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터를 세우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무너진 이스라엘의 터. 이스라엘의 터가 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그 터 위에서, 유일한 그 터에 세워져야 되죠. 그 터를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미 이세벨의 길,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좌파와 같은 이세벨,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세벨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틀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지극히 싸우는 이스라엘의 틀을 세우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 성령께서는 메시아 언약, 이스라엘의 메시아 언약이 그 틀을 세우기 위해 오늘날 지금 주 예수의 은혜 복음을 세우기 위해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틀을 세우기 위해 엘리야가 세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그 틀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엘리사의 이야기라는.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네가 어려운 일을 거하는도다.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바울이 같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관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내게 누리고 그걸 풀어주는 게 이게 그걸 하도록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완성이 돼. 여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죠. 이 신약의 빛으로 잘 보게 되면 이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더라 이 말이지.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딴 믿음이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기에 감동이라는 용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용어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 기자, 약 1600년을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 구약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66권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완전하고 무화하고 충족된 계시다. 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봐야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정경으로 이미 완성되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캐논, 사도성, 더 이상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66권이 이제는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가마로 주관적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종결성이 있어요. 성경은 이미 끝났어요. 온전한 것이 왔어요. 왔는데 뭘 지금 더 딴소리를 찍찍 해대요 지금. 내한테 하나님이 뭐 이래 보여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기면 하나하나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충만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 항상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비치고 길이지고 등불이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속에, 우리 심정에. 그건 그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거듭난 후 의의 병기를 드리는, 즉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삶의 열매에 달콤함을 누리게 하죠. 이 삶의 달콤함
달콤함을 누리게 해요. 이 은혜 안에 거하면. 다니엘이 그 시대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 다니엘의 삶이 여러분이 항상 공고했다고 봅니까? 그 세상이 참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의 고제 속에 그 영혼이 아주 깊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고 봅니까? 은혜를 누리겠죠, 그죠? 얼마나 삶의 달콤함을 누리겠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런 내용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문병호역 그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교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네? 이걸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사무엘하 20장 믿음의 담대한 여인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업을 보존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 땅입니까? 속량하신 주님의 백성들입니까? 속량하신 주님의 백성들이면서 또한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흑암의 근시에서 매여가지고 사탄에게 종노릇 하다가 어디로 끌려간다?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을 우리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교회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기업이죠. 예? 우리가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우리 정체성을 확고부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기업이 된다.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지켜주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도 지켜주시고 우리 땅도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주죠. 예? 지금 벨기에 좌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빼앗으려고 온갖 만동을 부리고 있어요, 안 부리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기업을 지키는 것은 복음에 굳게 서는 거고,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이 거짓 선전 선동하는 남봉꾼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성을 지키는 믿음의 담대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세상의 시 잠언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성경에 다윗 시대에 진짜 지혜로운 여인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누가 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고 이 성에 믿음의 무명의 담대한 여인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분은 평상시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굳게 무장되어 있으니까 나서야 될 때 딱 나서죠. 네?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 전도서 9장 17절 18절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죄인 한 사람을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이 여인이 그걸 물리쳤죠? 용납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딴소리 찍찍 해대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거 신천지 것대로 요래저래 교활한 짓을 하는 그 발각해가 쫓아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신천지 견해도 맞고
우리 개혁주의 견해도 맞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불교도 천국 가고 기독교도 천국 가고 다 가는 길은 하나인데 그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 용납하면 사람 뒀다 크겠지.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가장 큰 말이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들랑,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심히 통곡해야 될 문제라. 메시아 언약을 거역한 세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 네 견해도 맞고 내 견해도 맞고 이래야만 안 돼요. 그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안 보니까 종교다운주의를 허용하지. LA 이 목사들은 진짜 징이질 하나 안 나라 가만히 들어도 진짜. 예? 어떻게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강명의 천사 무슨 수녀 뭐 아이고. 사무엘하 20장 1절 이 말이, 사무엘하 20장 1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어. 그의 이름은 세바입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사탄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언약하셨어요? 다윗 개인입니까?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언약하셨습니다.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나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찾고, 그죠? 영원한 영광의 몸에,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기업이 우리한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무서운 말이 있나 없나?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윗에게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 참 이런 것을 굉장히 성경을 통일성 있게 봐라. 이사야 한 구절만 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 말이 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요셉의 자손 마리아와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때가 참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보다도 먼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이 말이 한 싹이 나서 이 말입니다. 한 싹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의로우신 상과 자기를 극히 낮추시 의로운 상과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잖아, 그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 말은, 이 만민의 기치, 기호, 깃발 따라하면 기호, 깃발. 이 깃발은 뭐냐면 이 깃발 아래로 모여라 이 말이에요. 민둥산에 만민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만민의 기치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뭘 이루어 주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복음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이 만민의 기치, 기호, 깃발, 이 복음으로 모여라 이 말이라. 아시겠어요? 이 복음 아래로 모여라.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언약한 그 자손의 복음, 그 복음만이 너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 말고, 복음이 우리한테 무슨 너무 뭐 영생을 주고 하나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요 인간이 누구라고요? 예? 세바, 비거리의 아들 세바. 요따구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가장 비참한 말이에요. 이게 에스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노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교회 나가면 교회 간다고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뭐 뱃슬이 생기나 맨날 그런 말로 조롱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런 말에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좌파들이 얼마나 현혹하면 지금 창조론이 뭐 과학적 사실입니까? 계속 지금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입니까? 역질문을 해봐야 되죠. 온갖 거짓말에 현혹이 되가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이것뿐만 아니라 그게 교회가 복음 진리의 국가화돼 쓰지 않으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니까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요. 조그만 누룩이 들어오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 교리에 똑바로 서라 이 말이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 말보다 메시아 언약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이 비거리 아들 세바가 무시한 이런 인간들이 선동꾼이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국방부에 뭐 장관했다 그는 이상한 국방장군, 뭐 사성장군 출신이라 그는 이상한 무슨 있죠. 시불랑거리고 있죠. 그 비거리 같은 인간들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그런 말들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여러분 내가 맥체인을 자꾸 성경 이렇게 다 자꾸 봐라. 성경을 안 보니까 맨날 내 자존심에 매여갖고 남들이 나를 우대해 볼거 이런 생각만 자꾸 하면 된다, 안 된다? 남들이 너는 나나 다 죄인이다. 다 죽어야 될 죄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죠.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안 걸린다? 예?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해요. 사람의 평가에 현혹되지 말라니까요.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말고 쭉 그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면 90% 이상이 공산주의 좋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론조사해보면 이승만 당시에 다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이승만 싫어했어요. 왜 싫어한 줄 알아요? 다 우리나라에 양반이 많았습니까? 쌍놈이 많았습니까? 예? 양반이 일반 평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양반 빼놓고는 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다 무슨 평민이라도 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런데 가진 놈 뒤집어 엎고 똑같이 나눠준다 그런 게 공산주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다 그때 따라갔어요. 이승만 당시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여론을 그 사람 백성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저 사람 저거 좋아하지만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고 이게 악하고 너희 백성들이 사는 길엔 저거 따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가면 안 돼. 지금 뭐 여론 좋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30%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자유민주주의 세우기 위해가 이창호 같은 사람을 세우고 김문수 같은 사람을 세우고 이준숙이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죠. 예? 그거는 문재인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쫙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좋은 것은 취하고, 그죠? 자유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사람들은 우선 지한테 잘해주는 거, 좋다, 좋다고 따라가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는 셰바가 선동을 하니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셰바가 선동을 하니까. 이거 따라가면 안 돼.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가야 된다. 이 만민의 기치. 이사야 13장 2절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도 문자적으로 보면 뭐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민둥산이란 말은 벌거숭이 산이죠. 기치가 뭐예요? 복음 진리를 세우는 거라. 이게 민둥산에 딴 것 보이지 말고, 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다른 진리,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걸 확 밀어버리는 게 뭐다? 민둥산이에요. 예수님은 딴 거 용납한다, 안 한다? 이 구절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민둥산이란 말은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네?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분은 오직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공산주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 여로보암도 길이 있고 아합도 길이 있고 이세벨의 길도 있고 이게 다 무시하는 게 이 민동산 벌거숭이 산이에요.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다 깔아라, 무시해라.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민둥산 위에 기치. 이 기치가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이게 교회 주님의 품 안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 매여있던 우리들이 사랑의 아들 나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왔죠. 뭘 전함으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맞죠? (18장 3절) 시작. 세상의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도 기치도 뭐예요? 산들 위에, 민둥산 위에. 여기 천하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거든, 그죠? 이 복음을 듣거든 나팔을 분다. 복음 승리의 나팔이죠, 그죠?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부활함으로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거든 너희는 아멘 하고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느디아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그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또 탄생하죠.
강변교회가 탄생하죠. 그죠? 이런 의미라니까 이게. 사무엘하 20장 세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죠? 예?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 이스라엘이 각각 장모로 돌아가라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따르기를 거치고 누구를 따라가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셰바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에 개딸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셰바를 따르고 있죠. 개딸들이. 예? 대한민국에 셰바가 많이 일어나나 안 일어났나? 이 셰바, 이놈 셰바, 저놈 셰바가 많이 일어나죠. 그게 좋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여론조사에 보면 아마 자유민주주의에 관심이 없고 저 잘못 이거만 유다 사람들 그대로 하고 요단이 비그리의 셰바를 따른다. 정말 이 말이 나중에 누가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가서 나라를 세워보느냐 하면 왕하 12장 16절에 왕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6절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요 계속해서 마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일생에 역사한다 안 한다? 요따위 인간들이 있다 없다? 그 여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열지파가 그리 갚았어요. 그죠? 무섭죠? 그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말씀에 굳게 서니까 이놈들을 처단했지만은, 그죠? 나라를 세웠죠. 이승만 시대는 그걸 처단을 했잖아요. 나라를 세웠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강변교회도 이런 세바 같은 여로보암 같은 인간들이 계속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끊임없이 침투해가 요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흔들어 놓는다 안 놓는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처단해준다 안 해준다? 처단해주는 거.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이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교회를.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 한 사람이 있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쓰면 되죠.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가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근데 개나 코나 줘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뭐 기독교 감리교 뭐 기장청 이 대부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압니다. 바르트, 몰트만, 본 헤퍼 이 성경에 절대 근위를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신비주의로 빠져가고요.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 체험을 더 중요하면 더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고 남유다도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130년, 150년 유예를 줬지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정말 이 진짜 복음 진리를 그저 내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쪽으로만 자꾸 달려가는 거라. 이게 오늘날 말씀 이게 뭐냐?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청과 욕심을 안 채워주니까 우리끼리 해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행복했다, 불행했다, 불행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지금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목사를 많이 두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진짜 평강이 오는데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죠. 이거 여기저기 이거 찾아줄게 저거 줄게 이 신비주의 저 신비주의 찾아가 본들 뭐 방은 뭐 어떻고 저떻고 가지고 따라가 본들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이 세우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진리 위에 성령께서 굳게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여러 사람들 또 우리 동역자들 더욱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또 많은 사람을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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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오늘 승리하십니다.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주님 잘 전달하시고 쭉 굳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비거리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경에 성도들이 더욱 이 복음 진리 위에 주여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한없이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만들어 주님 자기의 주어진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득이 되는 우리의 남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지혜로운 인과 그 성을 세워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 진실로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항상 마음에 도움받고 주님 하는 자가 이가 복음 진리로 씌워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이 복음 진리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쫓아주셔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주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